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지난주에 똑같이 말씀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 개혁자 누턴은 종교 개혁 이후에 고백하기를 이 로마 가톨릭의 규례를 따라서 모든 의식이나 고행 그리고 미사 등을 열심히 다했기 때문에 만약 수도사가 이 수도의 생활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나야말로 제일 먼저 천국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정말 열심히 있는 천주교 젊은 신부였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의식을 열심히 수행했고 금식 기도를 했고 로마까지 가서 그 소위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오르는 그런 고행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의 두렵고 무거운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점점 더 깊은 죄의 고민과 그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광명의 빛이 비춰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루터는 그 어둡고 괴로웠던 사망의 골짜기에서 광명을 찾은 것입니다. 마침내 루터는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어 불타는 가슴으로 중세기에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종교개혁의 원리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한 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원리는 첫째,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소식이지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하신다는,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즉 영생을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오직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오직 십자가의 도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중세기에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라든지 교황의 칙령이라든지 미사 그리고 사제 또 고해 성사 면죄부 연옥 성상 숭배 유골 숭배 성인 숭배 성체 숭배 천사 숭배 십자 고상 숭배 십자 성호 그리고 성수 성체 신공
뭐 이런 수많은 의식인 복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덕을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인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행득구주의에서 나타난 사상이고 이단의 괴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 사도적 신앙과 본래 초대교회로 되돌아가는 복음 운동을 제창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되돌아가는 복음 환원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종교개혁의 원리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진리보다는 그 교회 전통이나 유전이나 그 규례, 이런 인간의 이성을 내세웠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고 또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자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중세기의 많은 영혼들은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유전과 규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헛수고를 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젊은 신부 루터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성경에서 참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는 합리주의적인 비판과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그저 믿고 그저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종교적 문제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서두에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혜는 인간의 이성적 본능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젖혀놓고 다른 길로 갈 때 아무리 애써서 진리를 추구할지라도 이미 길을 잘못 들었으므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리는 바로 오직 성경이라. 또 세 번째로 오직 은혜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은 이 공덕 축적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많은 성인 숭배를 하고 성인들의 그 옷이나 뼈와 유골에 절하고 무릎을 꿇고 입 맞추고 기도해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고행을 해야 하는가? 얼마나 많이 성인을 부르고 기원문을 외우고 묵절을 돌려야 하는가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속죄부를 사야 지옥 간 영혼일지라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행이나 공로가 구원을 받는 데 방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도 없고 한 일도 없습니다.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신 바 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십자가 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했고 부르셨고 그리고 거듭났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화로운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종교 개혁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번째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개혁자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천국의 그 복음의 새 생명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죄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받는 우리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도 믿음이고 또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사는 것도 믿음이고 그 의를 힘입어 영화로운 곳 천국에 가는 것도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끝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인간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최고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원리 오직 믿음. 다섯 번째로 또 한 가지 종교개혁의 원리는 만인 제사장주의였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은 사제들과 수많은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거나 한없이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인들은 이 천주교인들은 잘못된 전통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고도 먼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제 우리는 의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 오직 우리의 제사장은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직접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 말하자면 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개혁자들은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수를 성례로 만드는 것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하늘과 땅보다 더 멀리 갈라놓기 위함이었다. 성직자의 지위를 하늘처럼 높여놓고 평신도를 땅처럼 낮게 만들어 놓은 것은 복음적 교제에 혼동을 가져왔다. 그것은 성직자가 평신도를 착취하는 무서운 독재 정치의 근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당부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숭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분이시라는 사설입니다. 인류에 대한 이 중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하나님만 받아야 될 영광을 교황에게 그리고 성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교황의 말이 법이요, 교황의 권위와 성인들의 권위가 성경 위에 두었습니다. 권위를 성경 위에 두었습니다. 개혁자들의 사상은 이러한 인본주의적 로마 가톨릭 사상에 반하여 신본주의적 성경 사상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의 중대한 교훈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고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는 이 성경 진리의 원리들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원리들은 성경 진리의 원리들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만인 제사장, 이거 바로 종교개혁의 원리들이요, 성경 진리의 원리들입니다. 구원 진리의 사상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 개혁자들 이상으로 이 진루파스의 진리를
파수하는데 역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너무 이제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뭐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이제 저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 그 루터가 위텐베르크 그 성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공개 토론을 제의했던 그날을 종교 개혁일로 이렇게 정해놓고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주일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2시간 종교 개혁에 대한 로마 카톨릭, 이 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됐고, 하나님은 이 종교 개혁을 이런 젊은 루터 신부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 로마 카톨릭뿐이 아니에요. 지금도 참 가관인,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 이름은 탈은 기독교라고 탈을 썼어요. 게다가 우리 한국은 장로교가 그 보수측이라고 해가지고 장로교 이름을 최고 많이 붙였어요. 최고 많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 제대로 모르지, 구원의 원리 제대로 모르지, 신학적인 정립이 안 돼 있지. 이러니까 별의별, 지금 여러분 그냥 우리는 로마 카톨릭, 이 천주교 뭐 교황이 뭐 집행이는 어느 종교에서 오고, 모자는 어느 종교에서 오고, 가운은 어느 종교에서 오고, 무슨 별의별 종교에서 다 갖다가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정말로 중세기에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진짜 외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타락했잖아요. 타락도 하고 내가 일단은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데 천주교는 그렇다 치고, 지금 이 교회, 큰 교회라든지 유명한 목사님들을 쳐다보면서, 대단하게 유명하고 참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웅장하게 만들어놔서 천주교나 진짜 큰 교회 웅장하게 만들어서 그 어떤 분위기에 압도돼 있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여기 스토리라고 여기다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이런 거 이렇게 목에다 걸지요. 가운 입고 목사님이 거룩하게 나와가지고, 교인들은 그게 뭔지 잘 몰라. 교인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목사가 모르게 그거 걸고 나오는 거야. 목사가 모르니까. 별의별 일 다 하잖아요. 성경을 사용하고 찬송가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면서 예수를 말하면서 대왕이라고 그래가지고 궁관 쓰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가운 입고 궁관 쓰고 나온 사람도. 여러분 이해 안 할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오직 성경이 아니면 어디다 기준을 둘 건데요? 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율주의적인 종교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 여러분, 그런 삶을 교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사제가, 천주교는 신부가 어때요? 신부가 고해성사에 있잖아요. 신부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대신 고해가지고 용서받아요. 그게 고해성사예요. 미사가 있잖아요. 예수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미사예요. 그 예배, 지금 우리 예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신부가 죄도 사해주는 사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부만이 제사장이고, 근데 우리 모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청와대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려면 복잡합니다. 제가 청와대 한번 들어가는데 복장 검사도 검사지만 진짜 계급장 하나 반짝반짝 광나게 구두 얼굴 거울처럼 얼굴 비춰야 되고 옷도 받쳐오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전부 다 검사해가지고 허락 딱 떨어져가지고 청와대 들어가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아무 절차가 없어요.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 주, 세 주를 종교 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기독교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리고 어떤 걸 개혁해야 되는가를 내가 이거 그 차에 극동방송을 이렇게 눌러놔 있거든요. 그래서 차 시동 걸으면 극동방송이 나와요. 극동방송이. 네. 지금 내가 3주째 어느 목사 설교를 듣는데 진짜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내가 봐도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 묘사를 하고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 중에는 맞는 말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축복했겠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막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소개하는데 성경에는 전혀 없는데 그 사람의 유추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축복받은 거다. 그 여러분도 열심히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언약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이고, 나는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유추해 내가지고
에녹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밖에 몰라,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몰라, 맨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밖에 모르고 하나님과 늘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비난받아가며 살았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그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서 빛이 쏟아져 가지고 에녹을 딱 비쳤는데 그 빛을 따라서 에녹이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불러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죽음 안 보았어요. 죽음 엘리야나 에녹 같은 사람은 죽지 않고 바로 올라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에녹이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에녹을 불러가신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이 개혁 종교 개혁의 원리는 바로 성경의 원리, 진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주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를 삼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조해야 될 일이 뭐 있어요? 신학 중에는 하나님과 협동설? 하나님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직 은혜예요. 근데 성경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거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금관 쓰고 내가 대왕이다, 내가 민석대왕이다 그러고 금관 쓰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여러분 내 말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여러분 복받습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거창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혹연 그 사람의 과거를 맞힌다거나 점쟁이처럼 그러면 혹 속아가지고 거기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야. 종교개혁은 16세기에만 있어, 1517년 그때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들이 멋있게 하기 위해서 가운을 멋있는 가운을 맞춰 입고 나왔다든지,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이런 스토를 여기 걸었다든지,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거 괜찮아요. 뭐 그렇게 뭐 성도들 앞에 멋있게 좀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비판도 안 해보고 판단도 안 해보고 그 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나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나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진리의 원리들을 잘 알고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잘못된 어떤 전통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의식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진리의 파수, 진리를 잘 지켜내는 그런 파수꾼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주일마다 더 놀라운 그런 말씀의 그 세계, 진리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열어보면서 더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그런 종교개혁의 원리들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힘들어하고 신앙생활을 감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감사하며 해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길이 열려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말세지마를, 이렇게 타락한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진리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죄악에서